성경을 함께 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정말 기쁨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줄 아는 복 있는 신앙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16장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6장 신약성경 215쪽 6절 말씀부터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성경을 보면 9절 말씀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때때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사소하고 그냥 내 귀에 흘러넘쳐나가는 소리로 들리기 쉽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사소한 소리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일을 통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역사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오늘 본문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새로운 신세계가 열리는 아주 귀한 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귀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느냐? 마게도니아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부르짖는 한 사람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너무너무 열심히 전하고 힘있게 전해서 복음이 막 전파되어지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실라를 비롯해서 디모데라고 하는 좋은 협력자들이 옆에 붙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정말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겠다. 쉽게 얘기하면 진영도 갖추어지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맞추어졌는데 드로아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소리에 하나님께서 부르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리를 듣고 삶의 방향을 바꾸었을 때 기독교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최소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편견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미한 중에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작은 소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새로운 신세계를 열면서 기독교 역사를 확장하는 제일 큰 일을 행했던 이 바울의 사건을 보면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미한 중에 들려주시는 한 사람의 작은 음성, 그 소리가 들려질 때 그 소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잘 들으면서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계획하시고 하시고자 하실 때 내 마음속에 혹은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도 무시하고 사는 경우가 없지 않는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진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이상한 환청을 듣거나 환상을 보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꿈과 계획 속에서 내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듣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11번이나 환상을 봅니다. 환상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하고 또 그 환상 중에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귓등으로 흘려버리는 경우가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의 환경을 자세히 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그 뜻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막힌 역사를 이루며 삶을 살았다. 오늘 우리가 세상 많은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미한 중에 내게 들려주시는 작은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 그 소리를 들을 줄 모르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현대 그리스도인은 이런 얘기를 하면 신비적인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나 그렇게 하고 귓등으로 넘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 자체가 신비이기 까닭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경우가 왕왕 있음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그 음성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이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오늘 바울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소리에 응답하고 반응하고 역사해서 지금껏 기독교 역사 속에서 완전한 삶의 새로운 신세계가 열리는 전환점을 갖고 왔던 큰 은혜의 역사를 체험했던 이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6절과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오늘 여기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더라. 바울이 열심으로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저 북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가는 지역까지 가서 오늘 성경 표현을 빌리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가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막아지는 환경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환경과 조건이 하지 못하게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막을 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이 페르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허락하시지 않기 까닭에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그만뒀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성령께서 환경을 통해서든 삶의 상황을 통해서든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셔서 막는 경우가 있을 때 내 고집대로 살아서는 아니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고민과는 차원이 다른 고민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혹은 정치나 문화적으로 내가 하는 고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을 줄 아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구별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생각, 내 뜻과 다를 때 억지를 부리기도 하고 고집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도 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가련다. 고집습니다. 그리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아시아에서 막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니까 여기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 하고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을 때 성경 표현을 보십시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런데 그 앞에 보세요. 바울은 자기 동료들과 함께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애쓰되라고 하는 애썼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한번 뜻을 세우면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애쓴다라고 하는 이 말 뜻, 힘쓰고 애쓴다라고 하는 이 말 뜻은 페라조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 뜻 속에는 내가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애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 하면 어떤 이유로도 내 뜻을 굽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마음의 뜻을 세웠고 그 뜻을 세웠으면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지가 굳건한 그 바울이 예수의 영, 성령이 그를 막은지라, 막게 되어질 때에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문을 열고 성령이 막으시니까 노하시고 금하시는 것을 듣고 그 일을 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이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계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안에 임재해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으로 임재해 계시기 까닭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아니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신호가 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서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뜻을 원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를 자꾸 하나님께 거역하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환경을 통해서든 삶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마음을 막으실 때 나도 역시 아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냐는 일, 하나님이 내게 막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때문에 미련스럽게 밀고 나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사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에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다 할 때 한 문을 닫으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지 않기 까닭에 내 고집, 내 뜻대로 살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계획 때문에 주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길로 가는 경우가 내게 얼마나 있었는가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생각과 계획 때문에, 내 의지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에 내가 앞장서서 한 일은 없는가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다 라고 막으실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일에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일이 성령께서 내 마음 속에서 나를 향하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생각, 내 고집, 내 억지 때문에 그 일에서 벗어나는 길을 걷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심령 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는 주의 뜻이 내 마음속에 알게 되어질 때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인도함을 받을 줄 아는 신앙인, 그래야 내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보십시오. 8절과 9절 말씀해 보면 무시아를 지나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기로 했는데 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 가지 못함을 막고 그대로 말씀을 듣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막으니까 가지 않고 방향을 바꿨다는 겁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 중에 그에게 소리가 들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도 바울은 환상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환상을 11번이나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환상이라고 할 때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적인 의미의 환상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의미의 환상은 인간 주도적인 환상입니다. 과거 잠재의식이나 미래에 대한 욕망이 집중되면서 일어나는 특수한 정신현상이 인간적인 환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과도해지면 정신질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 잠재의식이나 혹은 내 욕망 때문에 내 마음에서 만들어져서 보여지고 보는 어떤 특별한 환상,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꿈과 같이 내 속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 속에는 인간적인 의도 혹은 내 과거의 어두운 사건이나 강한 욕망 때문에 내가 그것에 붙들려서 힘들어하거나 어려운 일 속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 인간 주도적인 환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보여지는 환상이 있습니다. 특별한 때,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임의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인간에게 현현하고 인간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환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도 이사야도 스데반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 인간이 만나는 특수한 사건이 바로 환상입니다. 오늘 바울에게도 그런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드로아로 방향을 틀었을 때 드로아의 건너편 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유럽 쪽입니다. 마게도니아 쪽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렇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때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고 방향을 틀었을 때 드로아까지 다른 방향으로 올라갔을 때 그곳까지 갔을 때 바다를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특별한 뜻을 갖고 보여주는 환상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자기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내가 내 의견이나 계획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지시하고자 하실 때에 환상이라고 하는 방법을 보여주곤 하십니다. 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환상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오직 용기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확신하기 까닭에 그 일을 행할 때 창조적으로 행합니다. 적극적으로 행합니다. 긍정적으로 행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힘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할 때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라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환상을 보고 살 줄 알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거나 전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 교회에서 얘기할 때 어느 날 내 가슴 속에 믿지 않는 내 친구, 믿지 않는 내 형제, 믿지 않는 내 자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날 때에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그 소리를 통해서 그 친구를, 그 자녀를,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실 때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창조적으로 힘써서 애써서 그를 구하고자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환상의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환상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꿈을 꿀 줄 알고 비전을 가질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에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마음이 꿈쩍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 사람이 바울에게 내게로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환상과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내 마음속에 소리를 들려주시고 내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환상이 있을진저 무시하지 마십시오.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1884년도에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한국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본래 한국에 오려고 준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인도에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의학을 준비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언어를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뉴욕에 가면 뉴 브론즈 윅이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내가 선교를 하러 가야 되겠다 해서 인도 선교를 꿈꾸면서 인도말을 배우고 또 의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준비가 다 된 다음에 가려고 하는데, 중국을 거쳐서 인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중국에 왔을 때 그에게 너는 왜 한국에는 가려 하지 않느냐,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한국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그분이 들어와서 만든 게 장로의 신학대학교 연세대학교입니다. 한국의 장로교가 시작되어진 미천이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고 내게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접하게 되어지고 800만 성도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언더우드로부터 시작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언더우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너는 왜 한국에는 가려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 음성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그때 여러분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기독교를 제일 처음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를 한국의 마게도니아 사람이라고 한국 기독교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받기를 원합니다. 기대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수정의 말을 듣고 이수정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외국인 선교사의 마음을 돌이켜서 인도로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한국으로 돌려보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사건이 1884년도에 한국에서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국 기독교 전례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번에 한 사람 전도합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에 걸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 어리석기 한량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마게도니아를 볼 수 있는 꿈과 비전을 환상 중에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냥 성내동에 있는 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 일을요 누가 하시는 줄 압니까? 내가 전도한 나에게 보여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확신이 있어야 내가 꿈을 꾸는 자가 되고 환상을 보는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환상, 과대망상적인 그런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 속에서 내게 보여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소리를 기울일 때 바울 같은 위대한 역사를 우리들도 이룰 수가 있다. 할렐루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마게도니아의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가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꿈을 꾸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사람은 환상도 꿈도 비전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를 향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한 사람 복음 전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세계 복음 역사를 바꾸었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환상을 보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0절 말씀에 보면 첫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요, 둘째는 환상을 보는 사람이요, 세 번째는 10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더라.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하더라? 인정함이로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선교와 위대한 비전의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지도 뒤서지도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을지 모를 때는 조용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알게 되어지고 인정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알고 있었던 것, 계획했던 것, 수고했던 것들을 모두 다 쳐버리고 용감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주의 뜻을 따라서 새로운 모험에 발걸음을 나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하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겼습니다. 성경에 많은 뒤에 복음서 뒤에 나타나는 많은 복음 그 바울 서신들 중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이때 보았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셔서 세운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성경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새 역사를 창조하십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세계 역사를 바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능력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가 10월 말까지 한 번에 한 사람 전도하고
내가 한 사람을 꿈꾸며 그 사람 전도하기를 위해서 힘씁시다 얘기를 하는데 이 꿈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누구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대로 무감각합니다. 억지로 무시합니다. 민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어떤 역사를 이룰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그 위대한 마게도니아 한 사람 뒤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모르면 무시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부르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고 부르시는 환상을 볼 줄 알고 그 소리에 응답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노릇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상하지 못했던, 저 사람이 교회 안에서 교인 구실이나 할까 했던 사람이 믿음 안에서 변화되어지면서 정말 우연찮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그분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하는지 저는 그걸 수도 없이 많이 모아온 증인입니다. 목사로서. 그래서 여러분, 목회가 재미있고 힘있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꿈꾸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저 지금 나락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처럼 사는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마게도니아 한 사람으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나를 향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바울에게 구원을 요청했던 것처럼 나를 향하여 구원을 요청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보게 하시는 신세계를 열게 할 새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정말 참된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밝지만 내일은 구름이 모일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내일도 당신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지면 노래 부르기에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지금 해야 합니다. 마게도니아에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마게도니아의 금성에 지금 순종하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순종의 의무를 알고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내게 돌담을 뛰어넘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이는 뛰는 것은 내가 할 일이지만 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담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뛰어넘으라 하시면 뛰는 건 내가 뛰지만 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게도니아 한 사람, 나를 향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외치는 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디트리 보네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선택의 길이 매력 있어 보일 수 있지만 옳고도 충분한 길은 하나뿐이고 그 길은 순종의 길뿐입니다. 헌신의 삶의 정수는 분명 단순한 수용 행위에 쾌히 순응하는 것입니다. 바른 행동과 온전한 순종, 직무와 사명에 대한 이의 없는 수락, 내 자신의 본분을 다하려는 노력, 그것이 하나로 모아진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이유를 대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부를 때 그 부름에
주의 뜻이라 믿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기독교 역사의 흐름은 다른 흐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세계가 열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든 혹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든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를 향해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소리, 이 환상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한 한 사람 마게도니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축복을 우리 다 함께 맛보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때때로 우리들에게 세밀한 그리고 세미한 음성 중에 들려주는 주의 음성이 있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환상이 있을진저 이 환상에 눈을 막고 이 소리에 귀를 막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환경과 삶의 자리에서 막으실 때 하나님 앞에서 아닙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에 민감하게 인도함 받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속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 속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놓치지 않도록 환상을 볼 줄 아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인간 주도적인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특별한 때에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자 할 때 그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향하신 작은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는 한 사람의 음성이 새로운 세계를 열었던 것처럼 우리들을 향하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들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세계를 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막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닫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하여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 한 사람의 소리를 바로 들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역사 속의 위대한 일도 사소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작은 한 소리가 우리가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세계를 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되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마게도니아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구원하라,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때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환상의 꿈을 이룸받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를 향하여 마게도니아를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내게 부르짖는 그 한 영혼을 바로 볼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넓고 위대한 그 큰 하나님의 세상을 볼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셔서 순종을 통해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룸받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귀한 역사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찾아나온 믿음의 식구들이 한 영혼 구원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 영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직한 11조 찾아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정성 다하는 주일헌금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린 식구들마다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보여주시는 그 환상과 들려주시는 음성에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신세계 역사를 체험할 줄 아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사는 삶의 가정, 나가 일하는 일터와 직장, 그리고 저들의 사업 터전과 저들의 삶의 모든 경례 하나님의 넉넉해 하시며 창대케 하시며 흥왕케 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눈으로 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들려주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이룰 줄 아는 믿음의 순종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맛보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